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오늘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같은 시기에 이제 뉴스에 나와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양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집 앞에 보면 아마 무인 점포 가게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무인 점포에 뭐 아이스크림과 기타 과자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용해 봤을 겁니다. 근데 이 무인 점포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주인이 없다 보니까 절도 사건이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교에는 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아마 몰라서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아마 그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나 봅니다. 그래서 그 가게의 주인이 이 저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신상을 그만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갑론을박으로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뭐 주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무인 점포에서는 이미 절도범이 들어와서 계산하고 있는 그 동전 투입구를 부셔버리고 키오스크를 망가뜨려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물건을 짚고 그 앞에 서더니만 동전을 넣으려고 하는데 동전 투입구가 고장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전을 차곡차곡 자기 앞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CTV가 있으니까 CCTV를 향해서 손에 이렇게 동전이 쥐어진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거를 키오스크 뒤에 남들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 동전을 이렇게 다시 놓고 자기 손을 보여서 동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품 안에서 종이 쪽지를 줬는데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키오스크가 고장이 나서 동전 투입구가 고장이 나서 그 기계 뒤에다가 돈을 둡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써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것이 기사화가 되는데 주인도 감동을 했지만은 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도 참 교육을 잘 시켰다. 부모가 참 교육을 잘 시키고 바른 인성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뒤의 사건을 봤을 때 어쩌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히 물건값을 샀으면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바른 행동인데 이 당연한 행동을 한 이 초등학생이 크게 감동을 주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요즘에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당연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당연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니엘은요, 그것을 뭐라고 정했냐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미 다니엘은, 새 친구들은 본인들이 그 음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포로라는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음식은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환관장한테 채식과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후대의 사람들은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오늘 성경에는 그 이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 아마 거기 음식에는 후대 사람들은 율법에 금하는 음식이 있었거나, 또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바벨론의 화되는 세뇌교육의 일종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음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요, 가만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누가 준 거예요? 왕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받는 것들 가운데 꼭 기독교적인 교육만 있었을까요? 점성술도 있었을 것이고요, 잘못된 율법에 위배되는 교육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을 심지어 이름도 바꿨는데 그런 가정에서 왜 굳이 음식만 거부했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필이면 음식만 거부했을까요? 그것이 엄청 그 나라를 바꾸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막 나라 전체의 모든 잡혀온 유대 그 사람들이 음식을 다 거부하는 운동으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겨우 그 4명만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얼굴빛이 좋아졌더라. 엄청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기적과 같은 일들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대단한 기적도 아니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굳이 그런 선택을 왜 했을까요? 주일학교에 특별히 고등부에서는요, 고3만 되면 학생 수가 준다라고 합니다. 그냥 대학 가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지금은 좋은 데 네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대학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지금은 공부하라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기도하는 일일 것이고요, 말씀 보는 일일 것이고요, 예배 보는 일이라는 것에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지금 그것이 너무 상황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꼭 지금 해야 되냐고, 나중에 내 생활이 좀 풀리고 나면 내가 새벽 기도도 좀 나갈 것이고 내가 말씀도 한 절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예배 시간에도 꼭 현장에 가서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지금 조금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까? 굳이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니엘의 주제는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니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적인 언약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찾으면서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왕의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친구들과 함께 내가 왕의 의복을 거절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그거가 되는 거고요, 내가 바벨론식 교육을 받지 않겠다라고 정했으면 그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름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정했으면 그것도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철 공부하러 나오고 안 나오고, 또 예배 현장에 나오고 안 나오고, 담배와 술을 해서 안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내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했을 때 이것의 고백은 뭐냐면, 역사의 주인은 저 느부갓네살 같은 바벨론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그 10대 소년들에게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소년이 믿지 않다는 이 초등학생 한 소년이 손을 보이면서까지 죄송합니다. CCTV에서 자신의 그 정직성을 드러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굳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왜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왜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정말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이 새벽 기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뜻을 정하는 것이 새벽 기도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됩니까? 네,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비가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좀 그쳤지만은 어제 저도 서울에서 운전해서 오는데 계속 100번은 외쳤을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서울에 막 진짜 폭우가 앞이 안 보이는데 차선이 중앙으로만 다 차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차들이 중앙으로 갈까? 처음에는 전사님하고 왜 그럴까? 그러다가 1차선으로 딱 갔더니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반대편에서 물이 올 때마다 쏟아져 갖고 제 차가 뒤로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물이 막 엄청 오는 거니까 저도 금방 다시 가운데 차선으로 갔어요. 그만큼 위험한 길을 가는데 주여 주여밖에 외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빗속을 뚫으면서 왜 굳이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정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시는 분은 다행히 없네요. 굳이 이 자리에 굳이 나오셔야 되겠어요? 아니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게 저에게는 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 자를 사용하세요. 오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자를 도우시는 것을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되심이 드러나는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 제가 2절에서도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서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의 신실하신 부분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9절이 드러납니다. 지금 다니엘의 믿음이 환관장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명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을 계신 분이라 해서 이것을 문법적으로 어려운 말인데요 장엄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즉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다니엘의 간절한 호소나 스피치나 믿음이 아니라 누가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하여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나는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느냐?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뜻을 정하여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부딪힐 때가 있고, 그 가운데 이번 주에는 저도 모르게 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참지, 조금 더 인내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을 다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저도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새벽 기도에 또는 때로는 빠지고 안 빠지고 현장에 나오도 안 나오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 새벽 기도라면 그것의 뜻을 정하여 드러냈을 때 그것이 주변을 엄청 바꾸지 못할 수도 있고 내 삶 속에서 내 사람들에게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지만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아니요,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심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저는 이것을 통해서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이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때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시험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의 표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이 여기 나온 모든 자들, 또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굳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기수 허락된 사업장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청년부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예배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셀자님 목사님들 만남의 축복을 무엇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참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의 힘든 마음 회복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12교구 뉴욕의 누블레시 골드오션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 플랫폼 교육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23교구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최종 면접 합격 하나님 아버지여 스칼라 극장 단원 합격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 오늘 마지막 기말고사 날입니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나만 믿으라 달리다 보면 기적으로 남편의 폐암이 완치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일꾼으로 남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가까이 좋은 장막과 두 아들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경 넓혀 주시고 새 가정 이루는 하나님 자녀 믿음의 뿌리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 잘 되고 휴증 없이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에 주는 업체의 큰 결제를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위 실버탄 공실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딸의 유학 준비와 좋은 선생님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려 하나님께서 더욱더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의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구원하시는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합니다. 자녀들에게서 가정과 사업장의 건강한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의 미디어 조의 샌드위치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선행력으로 꿈을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건강한 성대를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면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에 오늘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축복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오늘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기도 나왔사오니 저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담임 목사님 또 하나님 어제도 귀한 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텐데 담임 목사님의 이 모든 건강과 일정 한 주간의 교회의 사역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나갔던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하나님 목사님 어제도 하나님 전국 장로회 수련회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나서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 강단에 쉬지 않고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건강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한 주간의 교회 사역 가운데 은혜와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